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9장 우리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한 관리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고 또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회당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의 모든 모임은 다 회당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또 토론을 주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시비 걸기 일쑤였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회당의 질서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장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이것저것 뭐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12살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 관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들과는 달리 몰래 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고 사라지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처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군중 속에 묻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할 때 7 혹은 1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등은 그들의 숫자가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병을 앓았던 세월이 12년이라는 물리적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극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 의사들도 많이 만났고 가진 재산도 다 전부 다 허비했지만 그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혈루증은 여자의 그 자궁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구약에서는 매우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전체 33절에 걸쳐서 생리를 하는 여인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여성이 생리를 할 때 남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생리하는 여성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격리하고 7일 동안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뭐 19절 같은 경우에 레위기 15장 19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구절을 만나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인데 이것을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성경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을까요?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남자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식해서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아주 극심한 생리통을 겪고 또 이렇게 하혈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한 달에 한 번씩 흘리는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또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는 불결한 존재로 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가 더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율법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실상 이렇게 격리됨으로 인해서 당시 남성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가사 노동에 시달렸을 여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 휴가에 해당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7일 동안에는 남자들의 동침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당시 사회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죄의 상징으로 착각하고 불결하고 부정하다 여겼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학적인 용어로는 자궁출혈 환자였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은 그 자궁출혈로 인한 육체적인 괴로움보다는 이 혈류증으로 인해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추방됨으로 인해서 느껴야 했던 어떤 외로움과 절망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몰래 뒤에서 그 겉옷만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지 그 간절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지난 12년 동안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혈유증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병이 치유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둘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결한 존재로 낙인을 찍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부끄럼 없는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묻혀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 작은 신음에도 예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을 때 그 병도 나았고 또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죄인으로 낙인시켰던 그 마음의 상처들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